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이 다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로 있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지하철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는 데 가면 다 마스크 쓰고 막 그러고, 예전에 코로나의 이제 시대를 사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스크 안 벗고 항상 손 닦고, 항상 교회 들어올 때도 이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독감, 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건강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믿지 않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돼야 너희의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뒤이어서 온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할례랑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가 맞는 거냐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맞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혼란 가운데 교회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많이 보면 바울은 항상 처음에 안부를 묻고요, 편지 끝에는 또 안부를 이제 물으면서 누구에게 인사하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걸 챙겨 오게 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보통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안부, 감사 이런 게 아니라 딱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직접 내가 쓴다라고 보통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보통은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이제 써주는 사람이,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11절에서부터는 내가 직접 쓴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바울이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직접 내가 쓴다,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12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서 봤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국 그들은 말하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 플러스 할례와 율법 이것까지 지켜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웃긴 건 그 뒤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들 스스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할례를 계속해서 행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받은 백성이다라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꽉 잡고 갔는데 문제는 뭐 할례를 행했던 것은 어렸을 때 하는 거니까 받았겠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아라, 나처럼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거 보이지?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이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는 것을,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노력, 열심 이러한 것이 하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것, 또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던 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단절된, 그래서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것과는 나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다.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것만이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것을 갖고 계속해서 누가 맞냐 틀리냐로 싸우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할래 무할래 이러한 소모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아라. 너희에게 중요한 건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너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라. 왜냐?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셨죠? 그죠? 보통은 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가끔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아직 조금 천천히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변해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더러운 것이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옷을 이제 벗어서 옷을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으면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묻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 가운데 세상 것에 의지하여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조문, 묵은 것,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매여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새로 지음 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새로 지음 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이제 더 이상 이 할례, 무할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번 더 내가 말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흔들리지 말고 지금 그 믿음, 내가 말했던 그 새로 지음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너희가 붙들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 환난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러한 모든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결국 그 15절에서 이야기한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받고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고백했던 것, 너희가 할례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던 것,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도 굉장히 그 유대주의자들에 비교한다면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막 자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자기의 입으로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매일매일 말씀 잘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세상에 죄와는 난 담을 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해 살아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손들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나 그렇게 살고 있긴 한데 뭔가 좀 말하긴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막 나는 율법, 할례 이런 걸 자랑할 때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자랑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보면 십자가형은 로마의 가장 중대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받는 극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아마 엄청난 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났던 그 가장 큰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생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행해야 한다라는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이 신앙이 행함과 믿음으로 쪼개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내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나 신앙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서 그냥 이 정도 선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뒤로 퇴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만 해서 유지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멈춰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만 계속해야지가 아니라 좀 더 편한 것, 좀 더 쉬운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했던 것처럼 나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었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여주기 위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작 그들이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고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다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다이소를 잠깐 갔습니다. 이제 엊그제 이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면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필요하니까 다이소를 가서 부평역 북부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집으로 올라면 그 골목길로 와야 되거든요. 골목길을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 좁은 골목길에 사람이 너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머리밖에 안 보여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다이소 봉투 하나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뭘 마실지 찾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막 마시고 하다가 막 뭐 담배 피러 나오고 막 이래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보면 즐기고 놀고 먹고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세상에 요즘에 뭐 캠핑하러도 갈 수 있고요. 뭐 놀러 갈 때도 너무나도 많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부터 드리고 일부 뭐 섬기기도 하시고, 지금 오후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토요일부터 놀러 가서 뭐 주일 끼고 뭐 놀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를, 신앙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고 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흔적, 막 몸에 힘들고 상처 있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았던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그가 믿음 가운데 계속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돈, 명예, 권력,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이제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올해 12월이 되었을 때 1월 둘째 주 때보다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했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갔고 새로 지음하는 존재답게 변화되어져 갔구나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상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